우리는 심각한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 자유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빼앗기는 막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중요하게 부각될 한 가지 문제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신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기도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고 기초적인 사실들조차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그 토대 위에 기도의 집을 세우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이런 것들을 차분히 확인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곧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이 문제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빌립보서 강해 3장 3절 강해입니다. 사도의 여러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3절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말을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는 이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회심하여 교인이 된 자들이었지만 그렇다고 복음의 가르침과 교리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이후 계속해서 교회의 혼란을 야기했던 이단의 대부분이 바로 이 시기에 생겨났습니다. 사도는 평생 그들과 큰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듭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믿는 자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3절에서 하고 있는 일도 그것입니다. 사도의 편지에 이런 정의가 나올 때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지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울 뿐 아니라 깊은 교훈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바울이 3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다루면서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는 사실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그 기쁨을 붙잡고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공격하며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쉽게 방해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유대교인들에게서 비롯된 파괴적인 거짓 가르침과 오류가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도가 참된 기독교 전체를 뿌리부터 완전히 뒤엎는다고 지적해 맞지 않던 가르침과 교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격렬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논쟁은 그의 1차적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논쟁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토론을 위한 토론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정말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교리를 받아들일 경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신분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의 중요성을 사도가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도 알아챘을 것입니다. 사도는 적어도 4가지 다른 방식으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첫째로 그는 이미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겠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학식이 높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같은 말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또 다른 편지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다른 두세 편지에서 했던 말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신학자들은 모든 학식을 동원하여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확실한 설명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지낼 때 했던 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반복을 좋아합니다. 거의 모든 서신에 반복이 나옵니다. 요컨대 그가 여기서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전에 여러 차례 했던 말을 또 반복하겠지만 그렇다고 양해를 구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반복하는 편이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기묘한 일이기에 반복해서 또 말해야 하겠다. 이 또한 바울이 얼마나 깊이 있고 지혜로운 선생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 믿음의 기초가 확실하고 흠 없이 온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교활한 시험은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원리에 확실하지 못한 까닭에 편지를 쓴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건전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행동을 보면 기초부터 잘못되었음을 여실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메시지는 물론이요, 모든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른 길에서 벗어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정한 삶의 수준에 도달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첫째 가는 원리를 굳이 상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반복은 필수입니다. 진리에서 미끄러져 나갈 위험, 기초가 잘못되었는데도 올바르다고 착각할 위험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주제의 크나큰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두 번째 방식은 세 번 거듭해서 삼가라 는 말을 쓴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지나친 과장이 아닙니다. 워낙 기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무서운 위험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는 플래카드 내지 경고문을 높이 들고 반복을 통하여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한 방식은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격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연설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었으며 한결같이 정중하게 말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쉽게 남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강한 언어를 쓴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거짓 선생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아닌 자신들이 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전부 개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꾸로 그들을 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개처럼 굴었고 개처럼 물어뜯으며 파괴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뒤엎고 분열과 당파를 조장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한 교리에 대한 바울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할례이지만 실제 의도와 관심은 몸을 상해하는 일, 즉 신체를 훼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격한 표현 역시 사도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요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지적했던 요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1장 4절에서 10절, 2장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고상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거짓 선생들의 교활함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전문가로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삼중 정의를 내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 주제의 엄청난 중요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에 따르면 우리의 현재 신분과 영원한 신분은 그리스도인의 요건, 그리스도인의 기본 요소를 분명히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크게 염려하며 이 부분이 잘못되면 영원한 미래를 그르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오도하려 드는 거짓 가르침을 피하는 일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또한 바울이 크게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느냐 못 사느냐는 교리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리를 확실히 모르는 것보다 더 쉽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본인은 정말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탓에 바울이 말하는 주 안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을 거의 죄악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권면이 신약 성경에 그토록 많이 나오는데도 그리스도인은 평생 고개를 푹 숙인 채 탄식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바라볼 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기초적인 사실들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리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심각한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 자유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빼앗기는 막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중요하게 부각될 한 가지 문제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신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기도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고 기초적인 사실들조차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그 토대 위에 기도의 집을 세우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이런 것들을 차분히 확인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곧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이 문제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닥치든 하나님과 너희 사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자리부터 확인해 보라.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될 때가 온다고 저는 말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누가 감히 예언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세상을 관찰하기만 해도 하나님을 아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을 시기,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만 중요해질 시기가 오리라는 징조가 무수하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밝히 알기까지 이 주제에 계속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